하게 대립되어 있는 무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교회의 환난 전 휴거설과 환난 후 휴거설에 대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대환난기와 심판, 그리고 재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환난기와 심판, 그리고 재림 후에 이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21장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우리는 전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민족과 온 땅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앞서 말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전체적인 일을 마음에 품고 말씀하신 것이지 단지 유대인에게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마지막 때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은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결코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이 공간복음의 여러 장들과 또 구약, 신약의 예언들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 특별히 7년 대환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은 환난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이고 그 가운데 사는 우리는 늘 환난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은 환난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시작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출산하기 위한 진통으로서 출산이 임박해 왔다. 산모의 진통 주기가 더 짧아지고 더 강도가 세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세상 시스템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재림을 막으려는 세상 신의 공격이고 동시에 세상의 악한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공간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 재림주의에 대한 미혹이 일어납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지막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후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구약 성경의 약 509절 이상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런 곳에 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과 또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야말로 수도 없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와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정통 랍비들,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하는 집회를 공공연히 방해하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시온자들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네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운데서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돈스러워지고 종교 통합운동, 세계 단일 정부, 그 다음에 경제가 통합되는 것, 진화론적인 범신론, 다신론 등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 운동과 사상들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에서는 때가 이를 때에 유대인들과 즉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 71회의 마지막 70번째 일회인 7년 대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환난기 동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믿는 자들도 미혹하고 배도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끝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 유대인들이 즉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을 때부터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서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난기에 그 전반 3년 반이 지나고 이 후반기 3년 반까지 대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환난이 그 끝날 즈음에 마지막 때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즉 휴거하든지 몸의 부활을 있게 하든지 하시고 재림하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로 이것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바로 즉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가 유대인과 7년 언약을 맺고 전반 3년 반 동안에는 제사도 지내게 하고 그 일을 이 유대인들에게 맞는 합당한 일을 봐주는 척하다가 후반기 3년 반 되면 돌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세계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남은 민족과 남은 땅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배척했을 때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을 제외하고 모든 민족에게 온 땅에게 온 세상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 땅의 모든 민족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냐?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을 품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바로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인용하셔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도망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다라는 것은 7년 대환난의 중간에 3년 반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 일회라고 할 때는 7년으로 계산하는데 7일회와 62일회와 그리고 한 일회로 세분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회를 나눌 때 7일회, 77이 49, 62일회, 434년, 그 다음에 한 일회, 7년 이렇게 세분하게 됩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마지막 일회의 절반에 해당되는 3년 반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계시록에 보면 이 1260일, 42달,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을 나타내는 것이죠. 신구약에 총 6번 등장하는데 다니엘서에 2번, 요한계시록에 4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다니엘의 70번째 일회, 마지막 한 일회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9일회와 70일회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는 예언입니다. 70일회 중에 7일회, 62일회, 그 다음에 2000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마지막 때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환난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강팍함과 그들이 추구하는 성전들의 건립과 그 설립된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마지막 일회를 대환난 한 일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지만 사실은 가장 거룩한 성전이 다시 봉헌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 백성들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추구하는 성을 위해서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허물이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이 용서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또한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그 지극히 거룩한 곳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가장 거룩한 성전이 다시 봉헌될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다시 거룩한 성전이 새롭게 봉헌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26절에 보면 62일회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뜻이죠. 장차 한 왕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말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그 끝에까지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7일에와 두 번째 62일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타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7일에는 49년, 77이 49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주전 445년으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까지 활동하던 주전 39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49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7의 1회 후에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암흑, 묵시 시대가 온 것이죠. 근데 이 기간의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다니엘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 71의 두 번째 기간인 62일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한 왕이 와서 그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예언도 이미 주 70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9장 27절에 보면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와 더불어 볼 때 연속된 한 일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직전 종말의 마지막 때의 7년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 9장 27절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이때 그는 즉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유대인과 언약을 맺고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게 하고 그렇게 잘 보이도록 했다가 갑자기 중반에 서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되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추론할 때에 굉장히 매력적인 전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리더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제3성전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가 바로 메시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7년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허용하다가 3년 반이 지나면 돌변해서 제3정 성전에 행해지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그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제3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앞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 바로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24장 15, 16절의 후 3년 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3장 4절 5절에 보면 42달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을 하고 그들이 통치하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반은 대환난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역사 이래로 없었던 극심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이 계속되면 누구라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난의 끝에 다다랐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다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스가랴 1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유대인들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 남은 백성은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 이것은 엄청난 폭발이나 재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스가랴서 14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실 때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과거에도 했던 것처럼 전쟁 날에 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구성을 한번 보면 세계 군대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단의 지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90km 위에 떨어진 아마겟돈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때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언덕을 말하는 하와 지명인 머깃도를 합친 말로 머깃도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곳에 모인 군대들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90km 위쪽에 있던 머깃도 언덕에 그때 집합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진군하며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를 약탈하고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콧대 높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과 교만이 그야말로 가루처럼 박살나게 되는 거죠. 부녀가 강탈당하고 성읍이 피폐되고 엄청난 지금 창세 이래로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이방 군대들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고 하나님 땅을 차지하지만 이스라엘 국군이 다 하는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군대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날성검과 같은 이 말씀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것은 우리로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들로 보면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라 그러죠. 우리가 요사밧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스가랴서 또 요엘서 이런 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전후무한 최악의 전쟁이자 대환난의 절정이지만 거듭난 우리에게는 엄청난 전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20절의 순서를 보면 몸의 부활을 뜻하는 곡식 추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을 전쟁하는 포도 추수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청, 즉 휴거되거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먼저 있고 19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휴거 또는 몸의 부활이 있고, 몸의 부활을 입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여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휴거와 몸의 부활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되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휴거되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천하셨던 그곳에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바로 메시아를 부정하고 구약의 유대교를 믿는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유대 민족이 대환난을 겪고 살아남은 자들만이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다른 종말의 때와 그 이후의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환난 시대가 있고, 대환난 가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하게 되시고 천년간 사단을 무정행에 결박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천년간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 천년 끝난 후에 무정행에 놓인 사단이 땅의 백성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시키고 사단이 불못에 던지우게 되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 백보자 심판 후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되고 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예언대로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식의 성전, 소위 말하는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제3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곳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을 통치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인터넷에 보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지을 것인지도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본따는가 하면 에스겔의 환상성전을 본따서 설계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3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사막에서 하늘나라 성전을 본딴 성막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막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들어선 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가 그에 따른 건축 재료들을 다 모으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을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 후에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본토로 귀환시키게 되고 그들의 수건 사업인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요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은 페르시아가 통치하에서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당시의 성전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40년에 걸쳐서 그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더 아름답게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AD 66년경에 로마 통치에 반발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파괴되어 버렸죠. 그리고 예루살렘 수많은 귀중품들은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역사가에 따르면 11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지난 190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은 유대인들이 다시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만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다시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다윗 왕국을 세울 그 메시아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린 지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를 추모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겸손을 표하기 위해서 지금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정통 유대 랍비들이. 그들은 어떻게든 간에 성전이 있어야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또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거대한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될 1948년도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영토에 포함되었지 않았지만 1967년 6월 7일 날 제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구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과 무슬림과 같이 살게 되는 거고 이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성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전 재건인데 본래 성전이 지어져야 할 곳에 황금돔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성전 짓기 위해서 이슬람 황금 사원을 부셔버리면 그때는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것들을 통합시키고 화해시키고 마치 메시아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자신들이 지을 성전에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고 있고 또 유대인의 귀환을 돕는 단체들은 이 성전 제3성전 건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것을 알리고 제3성전을 짓는 데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예언의 성취이지만 마지막 때 참된 예언 해석을 감추어버리고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피 흘리는 제사를 다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지 상황적 경륜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도 막후에서 그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제3성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믿겠죠? 네, 그 중재와 지원 속에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들은 지금 그 황금 사원이 있는 성전산의 제3성전을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어떤 대통합과 이런 어떤 일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제3성전을 그 자리에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세워질 성전이 바로 통치하실 곳이 바로 이 제3성전인가? 아니면 예수님 재림 후에 세워질 성전은 또 다른 성전인가?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혼돈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은 제3성전이 세워지면 마지막에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세워질 성전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말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지내실 성전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이 짓고자 하는 제3성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정말 우습게도 제3성전을 에스겔 환상성전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지어질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질 성전이고, 그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 확장된 모습일 거고,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 모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주님께서 세우실 성전의 청사진일까? 그것은 그럴 것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8장에서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나는 것을 기술하고 34장에서 37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38장 39절에는 곡에 대한 마곡의 종말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후에 40장부터 48장에 성전을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본 것을. 근데 이 성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성전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건축학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나 재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둘째, 지으라는 명령이 없고 단지 선지자가 본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알게 하라는 명령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리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의 기구와 규례가 있어서 이전 것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넷째, 야훼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성전에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고 치료하는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여섯째로 이 성전은 12지파 사이에 나누어지는 땅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다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 에스겔의 환상 성전에는 떡상, 금촛대, 분향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전에 물두멍은 없지만 번제단이 있고 예배 의식 중에 짐승의 희생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물두멍은 없지만 바로 번제단이 있고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초막절, 장막절에는 스가랴 14장 16절의 말씀처럼 해마다 모든 민족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풀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희생제사 의식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 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들이 무저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삶의 환경과 질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1세대를 지난 세대들은 그 땅에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자녀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로 인한 죄와 고통과 고난의 삶이 뭔지도 전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희생 제사,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르쳐주는 시청각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수많은 이런 것들을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왜입니까? 그 초막절의 장막에서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천년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대신하신 것인지를 그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청각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지금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도 자유의지를 가진 그 모든 그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 환상 성전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짓는 성전이 될 것이고,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오기 전까지 존재하게 될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가지는 질문은, 흔히 부르는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종말론에서 흔히들 메시아 왕국 혹은 천년 왕국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는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이란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같은 말을 하고 천년 왕국 혹은 메시아 왕국을 쓰는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취한 말이고, 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메시아 왕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신약적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것,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이 말에서 따온 말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볼 때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은 주의 재림과 함께 이 지상에서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 후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 백보자 심판 이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환난 후 휴거를 믿는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구인가? 이 본래 초대교회 때부터 3세기까지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환난 후 휴거, 몸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예 무천년설을 믿거나 아니면 세대주의자들은 교회가 환난 전 휴거, 그 다음에 7년 혼인잔치, 그 다음에 이 환난의 마지막 때 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는 두 번의 이중 재림을 믿고 있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본래 초대교회 때에 주장되었던 역사적 전천년, 그 주의가 가장 옳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가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환난 가운데서도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그 구원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궁극적인 심판이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들, 이 가라지가 있다, 그럼 뽑아버릴까? 아니다, 끝까지 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시간의 관점은 마지막 때 한꺼번에 해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네,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결코 천년왕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구원을 얻은 자만이 천년왕국 백성이 될 수 있고 불신자들은 다 음부로 내려간다, 그 뜻입니다. 셋째는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모든 불신자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때의 심판을 이해하면 천년왕국 백성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때 있을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 몸의 부활을 입은 자, 그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죽은 자들,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마지막 대환난 끝에 살아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는 휴거되겠죠.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주님을 더 나타내는, 주님의 의를 더 나타내느냐의 상급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입게 되면 천년왕국 때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천년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백보자 심판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겠죠. 아멘. 그러나 그 역할과 위치는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에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앞에 말한 것은 첫째 부활이고 그때 부활되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고 천년 동안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백보자 심판 때 몸의 부활을 다시 입고 심판받게 되는 거죠.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둘째 사망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은 천년왕국 동안에도 하늘로부터 난 자, 백보자 심판 이후에도 하늘로부터 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재림 이전에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도는 이미 음부에 내려가 있겠죠. 그들은 재림 때 첫째 부활 참여하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에 있을 부끄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부에 내려가 있다면 천년 동안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몸의 부활을 입었지만 그때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음부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재림 때까지 살아있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후에 있을 심판에서 마태복음 24장 51절의 말씀처럼 두 조각이 나서 음부로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금 부활을 입지만 부끄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의 경고에 의해서 권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알아야 될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설기 있는 자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자의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모두가 누구라고요? 종,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종, 기름을 준비하지 미련한 자, 불신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믿는 자라고.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새 언약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마지막에 새 언약에 결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산에 온전치 못하면 음부로 내려간다, 두 조각 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그 요한계시록에 그 아시아의 7 교회들에서 이야기할 때도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재림 때 몸의 부활을 입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끝까지 세상과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대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대교회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있다면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 지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지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떤 심판을 받느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본래 헬라의 어원은 뭔가 하면 cut him into two pieces, 두 조각 낸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어떻게 맺죠? 짐승을 반으로 짜게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두 조각 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언약을 맺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녀가 되었다면 그 언약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는 그것에 대한 결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면 두 조각 나서 언약의 결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음부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아마겟돈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 그들은 뭐 다 죽겠죠. 뭐 재림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음부로 내려가겠죠. 예,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마겟돈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들 중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다면 다 죽었겠지만 그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대환난이 지나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인자의 징표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회심한 자들이 있겠죠. 그들은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지금 우리와 같이 법적으로는 영혼 몸의 구원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의 구원만 받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마귀가 나타날 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증명해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휴거될 것이죠. 그렇지만 안 믿고 환난을 통과한 후에 메시아가 임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은 입지 못하겠지만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자의 징표와 예수님의 재림 보고도 회심하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내려가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때 회심한 불신자들에 한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미 기회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할 때는 심판을 받고 음부로 내려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회가 주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마귀에 앞서서 그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육체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이미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결산만 남은 거라고.
그러나 마지막 때 믿지 않았지만 그 메시아를 그때라도 받아들이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그것을 기회를 주어 받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기에 바로 마귀가 무저갱에 올라올 때 그때 자신을 판단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천년왕국 동안에는 어떤 존재들이 거주하게 되는가? 첫째, 몸에 부활을 입은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와 똑같은 몸이에요.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어. 그렇지만 이 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벽 뚫고도 나타날 수 있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 중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겠죠. 반면에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세들, 그 환난기를 통과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1세들이 아니라 그로부터 난 2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몸의 부활을 입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도 있고,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2세들은 뭔가 하면 마귀가 무저갱에 갇힘에 따라 마귀의 미혹의 역사는 사라졌지만 구습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죄의 습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자로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은 자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도 있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있고. 그래서 그 스가랴서에 보면 이 저주받는 자나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는 자가 천년왕국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이 지난 후에 사단이 옥에서 노임을 받은 후에 미혹하는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완전히 지옥불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 동안의 환경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고, 남극과 북극도 소실되고, 심지어는 그냥 우리가 상상해보건대 궁창에 물이 다시 생겨나게 될 거고, 사람의 수명이 100살 정도는 저주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 지금과 같은 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는 땅이 저주로부터 풀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환경에서도 바로 이 봄에 부활을 입은 자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환난을 또 예수님의 재림 때 그 구원을 얻어서 천년왕국에 사는 자들 중에서도 마지막 천년 동안에 예수님을 불신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 보면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이 사단은 무저갱에 천년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여기 있는 바다수와 모래 같은 자들은 음부로 내려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되고 생명책에 없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백보자 심판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백보자 심판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 그들은 천국 본향에 그대로 있겠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아멘. 네. 그때 그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할렐루야, 휴거되거나 몸의 부활이 있겠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언제냐? 백보자 심판 때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몸의 부활을 있게 된다는 것.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들. 할렐루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일까?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존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백보자 심판 후에는 오직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는 모든 민족에게 다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품으신 거라. 그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지만 바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는 모든 민족에게 다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4번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2번, 요한계시록에 1번 나오고 베드로후서에 1번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과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백보자 심판 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OHP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필름을 깔아가지고 비춰보는 거. 그 필름을 그 여러 장을 이렇게 하면 겹쳐보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다 나누어져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봤지만 그 이사야서에는 사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와 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서가 본 것은 한꺼번에 겹쳐서 본 거죠. 한꺼번에 겹쳐서 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시간적인 간격으로 나누어서 보면 다른 이야기죠. 점진적 계시를 한꺼번에 본 겁니다. 한꺼번에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봤지만 여기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기초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종말의 마지막 때인 7년 대환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창조 세계는 그냥 하늘과 땅, 물리적인 하늘과 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초월 세계가 있다라는 차원적인 피조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차원적인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 주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귀 때문에 일부를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온 세상을 처음부터 품고 계시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귀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 확장,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로 비밀의 경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렇게 회복, 확장, 완성시켜 나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만을 위한 또는 교회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모든 민족,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은 모든 민족과 온 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 위주로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초림 후부터 재림까지는 그들의 땅과 그들 빼고 이방인과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 이 메시아가 나온 그 백성, 그 땅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 위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종말의 마지막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에 집중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거나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삽입된 교회 시대일 뿐이지 이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고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만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 왜 우리가 죄를 지었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됐죠? 마귀 때문이잖아. 그렇다면 그 언약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있어야 된다고. 마귀.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동산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셨잖아. 그렇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 마귀가 그걸 속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시자마자 인자로 와서 마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마귀의 일을 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를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산 때까지. 천년왕국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환난을 통과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마귀의 통치 아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상태에 따른 결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백보자 심판 때 그 결산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냥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 될 수 없는 이유,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될 이유고 그 끝에 마귀가 무정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이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야 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이 결코 천년왕국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오는 세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성도들이 누리는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지금의 세상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지금 통일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마귀가 지금 두루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이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2제자들에게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12제자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심판하고, 이 심판한다는 뜻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야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지 세상이 새롭게 된 때가 아닙니다. 12사도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결코 지금의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새 언약의 결산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천년왕국이 되고 우리가 이 예수님 재림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다 이러면 너무 억울해. 그야말로 마지막 때 주여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왜 지금 예수를 믿어? 막판에 그냥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는 내가 구원받으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아니라고. 모든 민족, 온 땅, 온 세상이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참 소망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잊게 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목적, 그것이 주의 관심이 아니라 재림의 진정한 목적은 몸의 부활이라고. 영의 구원을 얻은 자가 지금 사는 동안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음으로써 이제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전체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혼, a living soul이 되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온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뒀는가 하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둔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온전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걸 보기를 원하신 거지. 그 영화로움을 받기를 원하신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그 창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온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은 아니라는 이야기. 완성은 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그 완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마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을 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땅에서부터 난 자라고. 땅에서부터 난 자고 온 땅 중에 에덴 동산에 있었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 에덴 동산이 온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이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 거라고. 어떻게? 확실한 답은 없지만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본래는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잖아. 몸의 부활을 입을 때 바로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가로가 2300, 세로가 2300, 높이가 2300km라고. 그 당시에서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온 땅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라고.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처음에는 흙으로부터 난 자인데 마지막 완성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마귀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우리 인간을 회복, 확장, 완성시키되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마지막 때는 마귀를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고 최종적으로는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우리가 이 완성된 종말론을 볼 때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 로마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냥 진화론적 인간으로 나를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잖아. 재림이 있다는 것과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 때에 비로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안타깝지만 오늘날 개혁신학도 세대주의 신학도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몸의 부활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신학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보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거짓자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대주의 신학은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 통치가 임한 시대가 아니고 단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만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가 메시아 왕국,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어느 쪽도 이 땅의 실제적인 삶에, 이 땅의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이 뭔지를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을 행하고 배도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나타내길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일. 우리는 그 재림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재림이 언제 올지, 또 내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 불신자들 중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기회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는 재림 때 몸의 부활을 못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수많은 이론들과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두 가지의 신학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한 신학 쪽에 치우쳐 있든지 아니면 두 가지가 짬뽕이 돼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일은 그런 신학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만큼 주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나 양쪽이 서로 온전한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프레임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을 보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까지 어느 신학도 풀지 못했던 것들을,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눈앞에 선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정말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이미 새 언약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유의지의 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종로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곳곳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보는 이 땅보다 더 관심이 많아야 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결과로 보이는 세계에 다른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대환난기와 심판과 또 재림 후에 천년왕국, 더더구나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모르시는 일이 있으면 지난 4주 동안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점점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냥 눈앞에 그림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나 하나님 다시금 깨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해석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 삶을 살 때에 재림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두렵지 않고 매일 내가 하는 일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난 아버지 하나님 4주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아버지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풀지 못한 문제들을 개혁신학이나 세대주의 신학도 아버지 풀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황적 경륜이 아니라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천지 창조와 아버지의 창조 목적을 아버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 성령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시로 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며 헤맸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한 곳에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케르비리아 돌로서 살라리아 케르비리아 돌로서 알라바리온블루 케르비리아 돌로서 살라리아 케르비리아 돌로서 살라리아 돌로서 케르비리아 돌로서 살라리아 돌로서 케르비리아 돌로서 케르비리아 돌로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혹과 혼미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거짓자에서 벗어났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시공간에 제한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 세계가 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님의 그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주님의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며 주여 아버지 방황하고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헤매이며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여 그 계시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을 새롭게 봄으로써 내 존재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창조 목적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종말의 마지막 끝에 살고 있는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그 결과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옵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므로써 두렵과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쁨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최선이 더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므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비록 내 혼과 몸이 아버지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진정한 나의 존재, 아버지 하나님 내 태생도 신분도 삶의 목적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덤 빌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연결 없이는 살 수 없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거룩한 곳을 찾